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영적 전투인데,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자원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첫째는 우리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름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는 예수. 예수라는 말은 이제 구원이란 뜻인데,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는 새 언약, 십자가의 언약, 믿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언약, 그 언약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는 이 세상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100%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 주님에게 맡긴다.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 맡기면 100%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전에 보면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너희의 믿음이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들음.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그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바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나오고, 그 복음 바로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는 속죄소, 시은소,
그러니까 벗개 그 뚜껑에 있는 이제 양쪽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 보시죠. 거기를 이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보혈을 지나 복음성가에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을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육체다.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보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 와서 막 자랑했잖아요. 귀신들이 나가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9명의 제자가 있을 때에 나면서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물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없을 때 9명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여행 갔다 와서 자기들이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막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막 이랬는데 9명이 다 달려들어도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데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주님, 우리가 전도여행 가서는 다 2명씩 가서도 했는데 지금 9명이서 왜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게 지금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거기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축복도 있고 또 어떤 불도 내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했더니 비도 내리고 할렐루야. 광야에서는 만나도 내렸잖아요. 그냥 내린 게 아니에요. 그게 그 기도해서 내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자녀의 권세가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기도할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야.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1000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1000번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지혜를 구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에 지혜가 아니고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게 지혜거든요. 듣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시고, 또 어떤 거는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교회가 있다 그랬을 때,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때 힘들 때요, 외국에서 교회가 교회에다가 도와준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게. 그래서 뭐 교회에 가야지 그 구호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가 이제 섬에서 목회할 때도 교회에서 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와야지 그걸 받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와야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가 있고, 중보기도 할 수가 있고, 또 물질로도 도와줄 수도 있고, 기도로 도와줄 수가 있고, 물질로도 도와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서지방에서요, 최초로 우리 후배가 이제 신장 이식을 해서 제가 지방회장한테 모금하자. 서지방에서 최초로 모금이 됐어요. 최초로,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후배가 그렇게 고마워해. 그렇게 고마워해요. 교단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수해나 이렇게 강원도 산불로 교회가 탄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금할 때 교회가 영적으로 중보기도 하고 물질로 연보는 작은 헌금인데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힘들 때에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다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고 이방인들의 교회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그게 연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복음의 종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의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당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지금 우리 도미니카의 박주창 선교사님도 그들에게 간식을 주는데, 한 번 간식을 주는데 6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빵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나눠주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중보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이름 부르면서. 또 저녁에 성경 통도 끝나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2번씩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름을 2번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얼굴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알아요. 얼굴은 몰라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새 언약에 속한 자의 마땅한 삶을 권면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인하여 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훈 외에 새로운 교훈이나 벗어난 교훈, 새로운 운동 등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성령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간첩 목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누가. 근데 청주에서 간첩 목사가 체포됐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처음에는 그 노동운동을 통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각 분야의 투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각 분야의 주체 사상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주체 사상을 종교로 보고, 종교. 그래서 신학대학이나 뭐 이런데, 예술 분야 이런데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큰 대형교회 부목사들도 주체 사상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좋은 말이에요, 다 겉으로는. 그런데 거기에는 주체 사상이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단들도 무섭지만 주체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요, 성경 외에 이단들이 인터넷 방송이나 신문 광고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돈만 주면 다 하더라고, 요새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이 됐잖아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 틈을 타서 그들이요, 드러내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춰서 했는데 요새는 드러내놓고.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 이단에 대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올렸고, 지난 주에는 동방번개 전능신교에 대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경 외의 것을 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들이 그걸 복음으로 포장을 해. 복음으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예수께서 성박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심은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홉 번째, 우리의 본향은 지금 세상이 아니라 주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이거를 신천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단들이, 그러니까 좋은 건 이단들이 다 가져가야 이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공개하고 살아야 된다. 11번째 1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사랑의 삶이다. 12번째 주께서 세우신 복음의 사역자 및 목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13번째 이 세상은 주의 몸된 백성들의 죄와 흠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은 모든 면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14번째 이러한 새 언약의 삶을 사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십자가의 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다. 15번째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의 기도를 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를 20절과 21절의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는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언약, 노아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것은 후손에게 연장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계속 연장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도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살고 믿음의 자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약속해 언약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후손에게 연장된다는 거예요. 축복도 후손에게 연장되고 저주도 후손에게 연장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그 고아원에서 나온 그 자립 청소년 그러는데 오늘 국민일보에 지금 계속 특집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하나는 기숙사에서 자살한 자립 청소년. 그게 타이틀이 뭐냐면 돈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7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돈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자살을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이게 화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한 거야. 싸움을 했는데 이제 혼자 싸우면 맞지. 그래갖고 피투성이가 된 거를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를 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찾으러 다녔는데 한강다리에서 이제 발견하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너를 놓지 않는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고 이제 붙잡고 있는 동안에 119가 와서 이제 그를 구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에게
고아원에서 나가면 가족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지만은 교회를 찾아가라는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외국에서 온 며느리들이요, 우리나라 왔으니까 이제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그렇게 시킨대요. 종교를 가져라.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한테 시집 온 사람들은 교회를 가고, 불교 신자에게 시집을 간 사람들은 이제 불교 신앙을 갖는데 종교를 가지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족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교회를 가라.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면, 이게요, 핵가족 시대, 우리 1인 가족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40%가 1인 가족이라는데, 교회는요, 이 대가족이거든. 옛날에 그 고모, 삼촌, 이모 막 이렇게 같이 대가족, 한 마을에, 농경사회에 그 대가족의 장점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오기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대가족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상담하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전화를 하든지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종교로, 또 기독교 교회만 가라고 그러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종교를 가지라고 권면하든지 교회를 가라고 권면하든지 그렇게 좀 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순 권사님 작정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심게 하시고 우리가 심은 것이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